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찬양 예배를 안 하고 이제 지역별 모임을 했잖아요. 그 보니까 아주 지역들마다 또 교회에서 나눔도 가주시고 또 탐방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 가셔서 교제도 하시면서 참 이 마음속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사실 지역별 모임을 사실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 힘들지 못해가지고 이제 근래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별로 장로님들과 구역장들 또 구역 식구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참 좋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안 하고 이렇게 모임을 신앙적인 모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눔을 갖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좋은 곳도 방문하고 또 교제하면서 좀 이렇게 구역과 지역을 좀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이 구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셨어. 우리 모두 다 수고했으면 격려의 박수 한번 봅시다. 딱 밴드에 올리고 그 카트에 올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근데 또 좋은 소식 아니고 또 안 좋은 소식은 또 우리 주변에 또 코로나가 그냥 속도로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개인적으로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가급적이면 모임을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도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그래서 2주간은 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찬양 예배하고 식사하는 2주간을 좀 이렇게 미루려고 합니다. 이게 그 노예에서도 우리 권고 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예배는 다 드립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다른 예배는 숫자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이나 내가 할례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그 당시의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유대인 같은 의식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구원이 유대인만이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죽을 이방인 백성이야. 우리 몸에는 할례가 있는데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참 이상한 거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하나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특권의식인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무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무리가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 보면서 정확하게 구원은 혈통이나 어떤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구원받는 이심득이의 원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되고 그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체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중고등학교 때에 그 운동 하는 학교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야구하는 학교라든지, 그래서 운동하는 배구나 농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이 잘하면 시합을 가잖아요. 시합을 가면 평상시 예선전은 안 가고 준결승이나 결승전에 간다고요. 가보면 어때요? 교복 입든지 아니면 교복 아니면은 그 학교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막 한 곳에서 응원한다고요. 그러면은 운동선수가 밑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운동선수지만 그 운동을 바라보는 응원단은 똑같이 운동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일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해가지고 어디 다른 서울 오는 서울고등학교하고 이제 야구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광주일고가 짱 쳐가지고 이기면은 내가 이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가 점수가 지면은 내가 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연대의식이라, 연대의식. 저는 그 고등학교를, 그 중고등학교 농구 고등학교 나왔어요. 농구 고등학교. 여러분 농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의 그 감독, 이상민 감독이죠. 1년 선배예요. 농구 안 좋아하시니까 모르시겠죠. 그 감독이 아주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선배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선배 때문에 그냥 잠실 학생 체육관에 자주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누구였냐면 서장훈 휘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그런 학교들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그냥 응원을 하는지요. 막 이렇게 이겨라 하는데요. 그냥 내가 꼭 운동선수 같아요. 그래서 이기면은 지하철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경복고등학교는, 휘문고등학교는 막 이렇게 만나면 막 진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 짓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 왜 그러냐?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학교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나하고, 그 학교를 다니는 나하고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 아담,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아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평가하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혼자 사니까 하와까지 탁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칙을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허락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선악과가 사과나 복숭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용납하되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때요? 꾀임에 넘어가지고, 뱀의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죽더냐? 정말 해봐라. 그렇게 아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는데 어때요? 그거를 딱 먹는 즉시 부끄러워졌어요. 숨어버렸다.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죠? 그 뒤로부터 원죄가 생겼다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 죽음이 생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선한 게 아니에요. 다른 도덕 윤리는 성선설에서 원래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내려왔지만 죄는 없죠.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인류의 죄 가운데 나의 죄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죽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나의 죽을 육체가, 죽을 몸이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 하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죠?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네. 왜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연합, 우리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대표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운동선수가 아닌데 그 운동선수가 학교 대표로 나가서 한 사람이 이기면 나까지 이기는 거고요. 그 운동선수가 지면 나까지 지는 거예요. 왜요? 대표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죄의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죄의 문제를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12절, 13절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언제 생겼죠? 그렇죠. 모세 때문에 생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죠. 그 뒤로부터 율법이 이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 그죠? 하도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어요. 근데 그 죄는 어떻게 사람들이 느꼈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 기본적으로 양심을 줘요. 양심. 아, 이것이 옳지 않은 거구나, 옳은 거구나. 그래서 고대 시대 때에 그런 어떤 그림들이나 자료들 보면 그 악한 사람을 멸하고 선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여호와의 등불로서 자기 삶을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어떻게 죄의식이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거 죄인데 명목상으로 이렇게 딱 그 문맥상으로 딱 성문화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느낌만 있지 아이고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정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죄가 탁탁탁탁 나왔을 때는 이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느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처음에 좋게 태어났지만 그게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죄로 살아가면서 죽었죠.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양심을 준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나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민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처럼 율법이 어떻게 하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사실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양심은 있었지만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뒀어요? 율법을 탁 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줬을까요? 아니 고대 시대 끊임없이 그렇게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율법을 탁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말씀이 없이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거 뭐냐? 기죽이려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율법을 딱 보면은 의로워져야 되는데 도저히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탁 다니면 다 의로워질까요? 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깨끗하고 이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지 딱 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웬걸요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볼 때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의로워서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지 나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나의 업적으로 되는 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알아도 그거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거를 다 지킨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기가 범죄를 많이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게 기능이 발달하면 남 지적하는 게 더 발달된 거예요. 그 정죄 기능.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막 정죄하거든요. 너는 이거 잘못했지. 정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화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반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죄 기능이 발달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하고 너무 지나치게 정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절망감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남을 향한 지적으로 바뀐다는 정죄 기능으로. 근데 이거는 참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혼난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죄인들은 잘 혼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왜요? 정죄 기능이 너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첫 번째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기죽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는 왜요? 율법을 주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몽학 선생이라죠. 몽학 선생. 들어보셨죠? 몽학 선생. 그게 뭐냐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가정교사.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 유치원 선생님들.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기본적인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학교 들어가기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그래서 독일의 슐라이어 망카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낮은 울타리다. 우리를 가이드라인 쳐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근데 울타리가 높질 않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금이야, 금.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낮은 울타리 정도만 우리에게 영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는 것이, 율법은 그냥 낮은 울타리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모호한 게 많아요. 그게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도덕 윤리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주님께로 가는 길을,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봐라. 아담을 딱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영원토록 잘 살 줄 알았는데 얘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가 그 안에 있어요. 죄는 분명히 사망이거든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계속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너무 죄를 지었어요. 노아 시대 때는 그냥 너무 죄악이 간영해져. 소돔과 고모라도 너무 죄악이 간영해져.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이 하인 맞아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민은 정확하게 양심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라 율법을 탁 줬는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참되신, 정말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 성경의 모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는 딱 나의 죄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또 무거운 돌이 탁 눌리고 살다가 숨도 헐떡거리다가 그것이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처럼 그렇게 불순종을 하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이 그들을 점령했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15절.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서 오실 자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겠지만 저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야라고 들었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런 지식과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왔지? 아주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도 지금 제 말씀 들으면서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진짜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달을지 보면 진짜 놀래 자빠진다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뭔지를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깨달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인류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죄의 문제는 나도 정확하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그런 줄 알지 깨닫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깨달으면 진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 두 번째,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런 은사 있죠, 은사. 그래서 은사라는 그 은혜예요. 은사와 은혜는 다른 말로 적용하자면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그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탁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인류의 나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 가셔서 죽었어요. 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십자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죄까지 사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독일의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성경을 보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별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죽었다라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이 그냥 아들만 탁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면서 자기까지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나도 죽은 거고, 예수님들 하나님 왜 그렇게 죽어야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게 뭐예요? 죄. 사실은요, 더 엄밀하게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근데 구원을 어떻게 했냐? 노력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갈 때의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뭐냐?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솔직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예수님밖에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간다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잘 사는 거, 여러분이 건강한 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민감한,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잘 사는 것에 신경 쓰시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기 원하는 거지, 내가 무엇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민감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15절 중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말미암은 선물,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게 우리의 노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기 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니죠. 보세요. 대답 좀 하세요. 1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죠? 우리가 잘난 게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거를 제가 확인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을 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선물 줬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있으면 땡이야. 예수님 있으면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하나님 달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셨으면 되지 뭘 더 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것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넘쳐났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어땠다고요? 넘쳐났다. 한 가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죄의 문제는요, 보편적으로 다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죠? 확실하죠? 그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죄인이죠.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어때요? 구원은 조건이 있죠.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데 이 뒤집어서 얘기해 보니까 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전도를 했는지 이해 아시죠?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인지 알겠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선하거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돼.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수님 지금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자꾸 믿게끔 얘기해야 돼요. 가족 중에 믿지 않으면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셨죠? 주변에 믿지 않으면 믿게 해. 이게 무슨 요즘에 하도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자가 욕을 먹어가지고 이게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그 교인들이 굉장히 가치가 하락됐는데 성경적으로는 절대 하락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예요. 아멘?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는데,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궁유가 자비로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줬거든요. 그 구약에 죄 졌으면 어때요? 양한테 모든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대신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삶대로 살아가야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처럼 율법으로, 다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난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이걸 가지고 너 율법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논하니까 웃긴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3차 전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노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성도가 됐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가치고 직분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이 안다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아주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 목숨 바쳐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치를 모르면 사도 바울 좀 답답한 거죠. 왜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건데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가치도 모르는데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무슨 종교적인 행위예요? 누가 더 거룩하는지 내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고 누가 더 말씀을 그런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민등록상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주민등록상이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대로 믿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면 신앙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며.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 도둑질, 가는 모든 죄가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두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라고요? 저 좀 보세요. 아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그 사람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이러다가 내가 안 되지,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살겠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해야 돼요. 그럼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라나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사망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 있으면 빨리 생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자꾸 싹이 나와야죠. 자꾸 죽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해지고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영생에 대한 기쁨과 자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세상 사람 이걸 알겠어요? 사실 수요예배 안 온 사람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알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보내줬으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겠네. 왜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냥 이 마음속에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싹트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령 어때요? 싹트네, 싹트.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거 할 때 얼마나 그냥 율동이 재밌지만 무릎 꿇고 이렇게 다리를 하나 싹 트네, 싹 트는데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싹이 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점점 더 아주 그냥 생기가 돌고 은혜롭고 정말 믿음 있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주변에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왕노릇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 어디서 들었냐면은 로마서 5장이 더 정확히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른. 이게 5장 18절에서 이신득의 원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의로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차원이 뭐예요? 그냥 내가 이제 어려운데 그냥 예수님 믿고 이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어때요? 고통이잖아요. 십자가가 즐겁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만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가 뭐예요? 다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뭐 말씀 듣고 뭐 그냥 우리 마음 조금 뭐 이렇게 좀 위로받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니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무슨 뭐 요가를 하거나 어디 가가지고 명상하고 거기도 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안 다니면 다른 데 가서서 그 요가하시고 명상하시고 그러셔도 돼요.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러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인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성경에서 순종을 좋아하는지 아셨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은 우리에게 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가치관으로.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더한 것은 당연하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한 것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죄를 져야 되겠냐? 이렇게 의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그죠?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나를 내 마음속에 왕노릇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내 안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종교적인 건 전락해버려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를 몰라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 물론 성경엔 윤리도덕도 있지만 예수님이 윤리도덕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